샬롬!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바래요.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임요한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집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 이유로 그 반대로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영적 무장을 해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해요. 다 찾았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철로 역정책에서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천은 고난의 산을 넘어 아름다운 집에 이르렀어요. 그 집에는 3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무기창고였어요. 그곳에는 칼과 방패를 비롯해 투구와 흉배, 해지지 않는 신발,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집을 떠나는 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무기창고로 데려가 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튼튼하게 무장시켜 주었어요. 다시 순례길을 나선 순례자 크리스천은 얼마 가지 않아 아볼로온이란 괴물을 만나 싸워야 했어요. 힘든 싸움이었지만 무장을 잘한 덕분에 크리스천은 아볼로온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인생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먼저 우리의 싸움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을 의미해요. 즉, 우리의 진짜 싸움 상대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통치자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통치자들은 통치하는 사람들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을 가리켜요. 모든 악하고 어두운 일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싸움의 상대예요. 이 악한 영들의 두목이 바로 마귀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셨어요. 거짓과 속임으로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헐뜯는 자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수행해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들을 불어넣기도 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의 분열을 시도하기도 해요. 친구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진짜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고 사람에게 복수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실망하고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싸움을 효과적으로 잘 끝낼 수 있어요. 둘째,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강해져야 해요.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약한데 강한 상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보다 강한 분이 나와 함께 하면 돼요. 우리 혼자 마귀를 상대하려 할 때 마귀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 마귀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이미 패배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돼요. 그럼 셋째, 영적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전신갑주란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전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럼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1절과 13절에서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해요. 하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5개의 방어무기와 1개의 공격무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방어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우리의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진리는 성실, 진실, 참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참되게, 진실하게 서는 자세가 우선 되어야 해요. 둘째 방어 무기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흉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심장과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켜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해요. 셋째 방어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서 그들의 몸이 땅에 고정되도록 못이 박힌 신을 신었다고 해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넷째 방어무기는 믿음의 방패예요. 여기서의 방패는 몸을 가릴 수 있는 문짝같이 생긴 큰 방패를 가리켜요. 여러 겹의 가죽을 대어서 만든 것으로 전투하기 전에 물에 흠뻑 적셔두면 불화살이 꽂히더라도 금방 불이 꺼졌다고 해요. 마귀는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등의 불화살을 날려 우리를 공격해요. 이런 불화살을 막는 최상의 방어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5번째 방어무기는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비예요.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장이기도 해요. 죄로부터의 구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방어 무기들이에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방어만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공격 무기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인데 사탄의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해요.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힘이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3번의 공격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는지 기억나나요? 3번의 공격에 대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기까지가 마귀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채 굳건히 설 수 없어요. 친구들,
순례길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상대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데도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낭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치러야 할 크고 작은 영적 전투를 담대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길 바래요. 그럼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